예,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한번 이렇게 옆 사람하고 인사해 봅시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안 보고 싶었습니까? 저는 일주일 내에 이 시간이 제일 사실 기다려지는 시간이고 좀 행복한 시간이고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참 흐뭇합니다. 한 주간 또 세상에서 힘들게 살았구나, 믿음 지키며 살았구나. 그래도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복된 선택을 한 것이고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당신이 영적인 예배, 당신이 예배의 승리자입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죠. 시작. 당신이 예배의 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많은 환경들을 우리가 사실 뒤로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또 오고 싶어도 아프면 못 올 수도 있어요. 또 정말 예기치 않은 일이 터지면 못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뒤로 하고 이 자리 복된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의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늘 예배뿐만 아니라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그 사람들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이 126편인데요. 시편 이 126편은 시편 표제를 보면 저자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저자 미상, 작자 미상입니다. 지은 사람 누군지 모르는데 내용은 너무 정확합니다.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그런데 이 시편 126편뿐만 아니라 시편에 보면 위에 표제에 어떤 것은 저자가 있고요. 어떤 것은 어떤 상황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26편 위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는 여러분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26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게 뭐냐면 순례자들이 이스라엘은 여러분 1년에 한 3번 정도 절기를 쫓아서 반드시 자기가 살던 곳에서 생업을 다 멈추고라도 20살 이상의 남자들은 성전으로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는데 또 그 외에도 성전에 올라가고 싶은 이런 간절한 열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성전을 향해서 모든 생업을 참 이렇게 멈추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례자의 노래, 순례자의 어떤 시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시편 126편의 주제는 특별히 포로 귀환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다. 그냥 성전을 올라가면서 계속 길만 걸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걸어가다 보니까 찬송을 부르는 거죠. 찬송을 부르는데 시편 150편은 우리가 글자로 되어 있지만 여기 다 시편 찬송이거든요. 곡조가 붙어 있는 가사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한글로 그냥 이렇게 읽는데 사실은 엄청나게 참 간절한 소망을 품고 있는 그런 시편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시인은 그죠 포로 귀환의 기쁨을 여러분 노래한 것인데 시편 여러분 126편의 가장 강력한 주제는 바벨론에서 이분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기적처럼 고향인 예루살렘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감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시편 126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자, 여러분 시인은 1절에서 3절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려보내셨다는 바벨론 땅에 있는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아무도 돌려보낼 수 없는 그 일을 여호와께서 행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현실이 아니라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요. 혀에는 찬양이 찰 수밖에 없죠. 찬양이 찼. 그때 많은 나라들이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서 정말 큰 일을 행하셨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들이 이야기 안 해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도 어떻다는 겁니까? 기쁘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 우리 쉬운 성경 번역을 한번 통해서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포로들을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셨을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의 혀에는 기쁨의 노래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에 주변에 있는 세상 나라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쁩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 시편 126편 지금 기록한 이 시인의 정말 감정, 그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 유다 백성들을 약속하신 대로 시온 예루살렘이죠.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셨을 때 그들이 이게 정말 현실인가?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정말로 이게 이루어졌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믿어지지 않는 그런 현실을 그들이 경험을 했다. 왜냐하면 그죠? 유다 백성이 여러분 돌아온 게 70년 만입니다. 7년도 아니에요. 70년 만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여러분 해방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마치 그죠? 우리나라가 일본에 한일 합방이 되어서 있다가 36년 만에 여러분 해방이 된 것과 같이. 근데 우리는 여러분 열심히 뭘 했습니까? 우리는 독립운동도 열심히 했죠. 또 뭐 대한민국의 여러분 해방을 보면요, 물론 궁극적으로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힘쓴 거 있는데요. 여기는 우리는 여러분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주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애를 썼지만 여기는 이미 예루살렘과 너무 멀리 떨어진 바벨론이라는 땅이었어요. 바벨론에서 무슨 독립운동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나라를 전복시키겠습니까?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그 나라가 여러분 멸망하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는 겁니다. 바벨론은 여러분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었어요. 근데 그런 나라가 여러분 멸망하고, 그리고 새롭게 참 이렇게 정복한 나라의 왕이 유다 백성을 돌려보내는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물론 여러분 유다 백성의 이런 포로기한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여러분 고국으로 돌아온 기쁨은 이건 믿을 수 없는 기쁨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어떻게 예언이 됐는지 예언 내용을 먼저 한번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늘 나간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가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도원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가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분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게 되면 다시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미 잡혀오기도 전에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바벨론에서 꿈에도 그리던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요, 포로 생활을 70년간 하던 유다 백성의 입장에서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일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를 들어 지금 50살의 아버지가 20살의 아들을 데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이 그곳에 가서 여러분 70년이 지나면 120살인데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죽어가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 아들이 세월이 지나서 20살짜리 그 아들이 여러분 70년이면 90살입니다. 혹시 그 아들도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 갔던 그 손주가 이제 한 50살, 60살이 되어서 자기 아들과 손주를 데리고 3대를 데리고 돌아오는 이런 여러분 일들이 기적 같은 일이죠.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목격하고 그런 일의 주인공이 되어서 저자가 누군지 몰라도 이 일을 경험하고 그 일에 대한 지금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1절에서 3절까지는요. 1차 바벨론에서 돌아온 1차 포로기환민들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1절, 2절, 3절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우리가 70년 만에 돌아왔다. 이건 정말 기적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세계 역사에서도 이건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기쁘고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 후반부 도대체 무엇을 노래한 것일까요? 4절부터 여러분 6절까지는요.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바벨론에 남아있는 포로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마치 남방의 시내들을 돌려보내듯이 다시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간구하고 있는 간절한 이런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자, 여러분 시적인 표현이네 그죠? 여호와여 남아있는 그 바벨론의 포로들을 누구같이?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달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그러면 남방 시내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남방 시내는 여러분 어디를 가리킵니까? 그것을 알아야 되는 남방 시내는 유다 남부에 있는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 여러분 네게브 지역은요 건조기 때는 아예 메마른 사막입니다. 땅이 척척 갈라집니다. 땅이 쩍쩍 갈라져서 여기가 무슨 강일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강우기 때는요 정말 많은 물이 갑자기 흘러서 순식간에 시냇가로 변하게 됩니다. 제가 과거에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밀가루 여러분 한 푸대 부어놓고 거기에 물 바로 싹 부으면 물이 스며들겠습니까? 물이 둥둥 떠 있겠습니까? 안 해보셨죠? 집에 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밀가루 부어놓고 여러분 물을 바로 부으면 자동적으로 물이 스며드는 것이 아니고 밀가루 위에 물이 여러분 고여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싹 기울이면요 그 고인 밀가루 위에 고인 물이 싹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사막에 여러분 비가 오면 그런 현상이 있어요. 마치 우리 여러분 동천강도 그죠? 보면 여러분 거의 메말라 있잖아요. 1년 내에. 그런데 여름에 장마가 딱 시작되면 심지어 홍수가 오면 범람하고 싶을 정도로 강이 찰랑찰랑 넘치거든요. 그때만 되면 1년에 한두 번이지만 제가 바짝 긴장을 합니다. 교회 나와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이 마당까지 물이 들어오면요. 조금 더 있으면 교회까지 이제 건물 안으로 물이 들어오겠다 이래 싶을 때는요. 그때는 정말 간절히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계단까지만 오고 멈추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저절로 되는데요. 너무 신기하게 여러분 몇 번이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딱 계단까지만 끝선까지만 비가 차오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생각이 드는데 네게브라는 지역이 그래요. 네게브라는 지역이 마치 비가 오면 이거 땅이 비를 스며드는 것이 아니고 그 비가 강물이 되어서 다 썰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들 아직까지 바벨론에 남아있는 우리 포로들을 마치 남방 시내들이 막 돌아가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돌려서 다시 이 예루살렘 땅으로 보내어달라 이렇게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요 1차 정말 기적같이 돌아온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표현했다면요 4절부터는 이제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에 있거든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온 것처럼 그들도 기적과 같이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네게브라고 하는 이 배경을 분명히 알고 있는 시인은 그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아직도 남아있는 유다 포로들, 그들을 1차 포로기한 때 주셨던 그 은혜와 똑같이 2차, 3차 이런 포로기한,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시인이 여러분 이런 정말 간구를 했는데요. 그리고 연이어가는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씨 뿌리는 자에게 주실 어떤 은혜, 축복, 기쁨 이런 것들을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죠. 그렇게 남아있는 사람을 돌려보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를 든 게 5절과 6절인데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농부가 정령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정말 남은 자들의 이 포로기한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1차 포로기한 때 베풀어 주셨던 이런 기적 같은 은혜를 제2차, 제3차 이런 포로기한을 통해서 베풀어 주실 것이고 남아있는 자들도 반드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품고 올려드린 기도가 바로 여러분 시편 126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응답이 되었을까요? 감사하게도 여러분 이 시인의 간구는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첫 번째 포로기한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자가 되었어. 포로기한이 약 5만 명 갖고 온 사람이 돌아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돌아오죠. 어떻게 여러분 5명, 5명, 10명도 아니고요. 약 5만 명 갖고 온 사람들이 1차 스룹바벨의 포로기한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남은 사람들이 걱정이 되고 또 남은 사람들도 왔으면 좋겠다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기도를 한 해, 두 해 한 것이 아니고요. 계속 그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79년이 1차 포로기한이 여러분 586년인데요. 이 1차 포로기한이 끝나고 79년이 지난 여러분 BC 458년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두 번째 포로기한의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또 14년이 더 지난 BC 446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 선지자죠. 이 느헤미야 선지자를 중심으로 3차 포로기한의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자,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 포로기한의 은혜를 덧입고 아직도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소원을 들으시고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포로기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26편을 그죠? 기록한 시인은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는 1차 포로기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지만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의 포로기한을 이루어 달라고,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 달라고,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시인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고요,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을 세워서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시편 126편을 지금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감사가 있어야 돼요. 돌아보면요, 정말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는 반드시 그 기도에 뭐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어요. 아침에도 제가 새벽에 오니까 우리 그 장로님 이제 중에 한 분이 우리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김한국 장로님이 저한테 간증을 했어요. 문 입구에서
목사님, 어느 부위가 좀 안 좋아서 그래서 수술하러 갔는데, 어느 부위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느 부위가 안 좋아서 수술하러 이렇게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입원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 한 번만 더 검사를 해보자 이래서 검사를 했는데, 입원하러 다 준비해 갔는데 그게 작아졌다고, 그래서 수술 안 해도 되겠다고 돌아가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와서 혼자서 목양실에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저분이 새벽마다 아침마다 출근 퇴근하면서 교회 와서 늘 기도를 하시거든.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누가 보든지 말든지 혼자서 하나님과 약속처럼 계속 기도를 하시거든. 그래서 저는 앉자마자 하나님 기도에 대한 응답인 것 같습니다. 몸에 칼 안 대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또 그렇게 참 간증을 하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몸이 좀 이상이 생겼다 한다 어쩐다 이래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제게 자꾸 일어납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는요 속히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도 감사하고 저런 상황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는데 지금까지 잘 사용했는데 이제 때가 됐습니까? 이제 다 썼습니까? 이제 수술해야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 한 번만 더 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린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동이 되면요 지금도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보다 훨씬 더 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한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처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도를 여러분 1을 했으면 2, 3을 더 여러분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시인이 1차 포도기한을 넣고 감사해야 하는 것으로 끝났으면요 2차, 3차에 여러분 응답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기적 같은 응답이 나타났다는 사실.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 반드시 여러분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면요 반드시 그 일로 인해 우리에게 돌아온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항상 기도할 때 먼저 뭘 심어야 된다? 감사를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 드리는 기도가 그렇다고 감사함으로만 마치면 그걸로 끝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원리인데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바라보면서 확신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간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오늘까지만 사는 사람이 아니고 또 어떻습니까? 내일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주신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에 그치면요 우리의 은혜는 끝나는 거예요. 내일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정말 확신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때를 따라 응답하신다 이런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시편 126편 정확하게 우리에게 여러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여러분 126의 시인은 감사와 간구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는 이런 설교를 통해서 이런 얘기 잘 하지 않는데 오늘은 조금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여러분 주변 정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다른 TV를 잘 보지는 않지만 9시 뉴스는 거의 꼭 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아니면 세상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뉴스를 켜다 보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전쟁의 위협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1년 가까워졌고요. 언제 그 일로 인해서 주변 국가들도 지금 긴장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전쟁이 여러분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지금 우리는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교단의 KPM이라고 선교사들을 돌아보고 하는 일에 조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카톡에 뭐가 계속 올라오면 그분들은 여러분 한국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그런 걱정 안 해요. 마치 전쟁 불감증처럼. 왜 그렇습니까? 그럼 다른 친구들이 또 올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 한두 번 있은 거 아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위기가 있었다. 그래도 지금까지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여러분 걱정하지 않죠? 저도 사실 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러분 상황을 보면 위기 상황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심합니까? 저나 여러분이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죠. 왜?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그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전쟁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또 전쟁이 혹 일어나도 그 전쟁을 여러분 승리케 해주실 것도 누구의 손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라고. 우리는 세상은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면 웃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여러분 걱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돌아보면요. 가깝게는 우리 바로 윗나라인 북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사일을 열심히 개발해서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이 기종만 바뀌면 한 달이 멀다 하고 한 번씩 여기저기 쏘아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먹고 살게 해달라는 것이죠. 이런 여러분 위기 가운데서 지금까지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심으로 그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먼저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거기 멈춰 있으면 안 되겠죠. 동시에 오늘부터 또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여러분 정말 소망을 품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만 내게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그 소망을 품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또 더 나아가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도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저는 무슨 얘기입니까? 씨 뿌린다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가는데 오늘 저녁에 곡식단을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눈물로 힘들지만 어렵지만 정말 내가 참 한 번 남은 이 씨앗을 어쩌면 먹어버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참고 어렵고 힘든 종자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요. 그 뿌린 그 씨앗을 가지고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넉넉하고 여유롭고 너무 행복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는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멈추지 않고 해야 됩니다. 왜요? 많은 분들의 기도가 그때가 가장 진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할 때 기도가 정말 진한 기도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끝일 것 같아요. 그게 눈물로 기도가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마다 다 집집마다 속을 여러분 다 까디비지 않아서 그렇지 기도할 제목이 없는 집이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없는 집은요 한 집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저한테만큼은 또 사모님한테만큼은 기도의 제목들을 줘요. 공개하지 않지만 많은 기도의 제목을 받습니다. 받다 보면요 정말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같이 기도하죠. 그런데 돌아보면 너무 감사하게도 그런 기도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힘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응답을 주시는 거죠. 오늘 시인의 여러분 고백이 그래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눈물로 뿌렸는데 오늘 저녁에 어떻게 가져오겠습니까? 세월이 흘러야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야 되는 겁니다. 곡식을 거둘 만한 때가, 추수할 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뿌릴 때에 아픔, 뿌렸을 때의 고통, 뿌렸을 때의 수고로움 다 잊어버릴 만큼 더 큰 결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문계를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 지난주 그죠? 20주년 너무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한 주간 쭉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에도 또 심지어는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인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 제목 많이 알거든요. 돌아보니까 우리 집도 또 교회도 기도했던 많은 일들이 응답을 받은 겁니다. 또 성도들의 가정도 제가 받은 응답을 많이 압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주셨기에 앞으로 저는 더 많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것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요 절대로 거둘 수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원리예요, 원리. 힘들지만 어렵지만 여러분 씨앗을 뿌리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데 그냥 거두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이 계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꼭 이렇게 붙잡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여러분 그 수고를 잘 감당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에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두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 시편 126편의 간증자가 아니라요, 부문교에 속한 간증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간증 계시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목사님, 저 간증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언제든지 여러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여러분 장로님에 대한 간증으로 오늘 설교를 저는 마무리하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당시는 집사님이셨는데요. 그분이 자기 친형님 부탁으로 형님 사업에 보증을 썼습니다. 처음에 몇 번 거절도 했는데 성경에 보증을 쓰지 마라 해서 안 써야 된다 생각은 했지만 친형님 부탁이니까 끝까지 부탁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쓴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형님의 사업이 너무 잘 되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형님의 사업이 어려울 때 시작을 해서 부도가 난 겁니다. 그런 상황을 여러분 예측도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월급이 차비당인 계속해서 한 달, 두 달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차압을 계속 당했습니다. 저에게 찾아왔죠. 고민을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참 여러분 자녀들을 공부시켜야 될 때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갔어야 될 때인데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기도밖에 없는 거죠. 그 집사님이 정말 비계 하나, 이불 하나 들고 골방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교회 기도실을 들어가가지고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그 현장을 다 봤거든요. 새벽 기도 갈 거라고 제가 조금 일찍 일어나서 혹시 골방을 가서 창문으로 이렇게 보면 누워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벽에 안고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다 잠을 잔 겁니다. 그런 날들을 수없이 봤어요. 아마도 기도를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교회 골방에서. 그때 저는 그분이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그 현장을 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형님 보증을 쓴 걸 알고 뒤에 차압당한 이런 걸 알고 여러분 함께 정말 우리가 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위로하고 격려를 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지는 게 아이고 집사님 뭐 형님 보증 써가지고 망했다며 아이고 그냥 보증을 왔어 이러고 지나가.
이러면 또 한 번 더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누구밖에 바라볼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달라. 자기 스스로 못 이겨내면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될 상황. 이런 위기를 여러분 맞았네. 그래도 그분이 하나님이 계셔서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눈물로 여러분 기도를 지금 세월이 20년 지났어요. 어떻게 여러분 됐을까요? 얼마 전에 노예를 갔을 그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장로님이 저에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저를 찾아 다가와서 목사님 제가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퇴직도 했고 뭐 가진 것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너무 많은 물질을 주셨다. 자기가 손해본 것보다 100배 훨씬 넘게 줬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기도 부탁 하나 더 합니다. 이전에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 부탁을 했는데 앞으로 기도하실 때 혹시라도 제가 생각나면 우리 아들이 지금 너무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추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돈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고 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형님의 어떤 딱한 처지를 외면하지 못해서 보증을 썼다가 월급까지 차업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고 그때 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선택이 기도밖에 없는 거죠. 정말 눈물로 기도를 한 거예요. 정말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응답해 주셨다는 그분의 간증이 제 마음을 또 한 번 더 울렸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의 씨, 눈물의 씨를 뿌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정직하게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를 돌아봅니다. 여러분도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맞이해서 원망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툭 던져놓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내는지 아니면 정말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 원망, 낙심, 아무것도 여러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도움이 되는 것은 뭡니까?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입니다. 그건 여러분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 반드시 응답이 있다고 지금 우리를 향해 고백하고 찬송하는 게 시편 126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많은 분들이죠. 목사님, 그럼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면 너무 좋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으면요. 하루에 1분도 좋고 2분도 좋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1분, 2분 하다가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5분도 좋고 10분 정도는 내가 정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10분 정도는 내가 기도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가지고 힘든 일 있을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때를 따라 정말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을 세우시고 적절한 응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저는 오늘 시편 126편의 간증보다 더 기대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간증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살아가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해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 목사님이 힘들면 뭐라 하더라? 기도해라 하더라. 어떻게 기도? 힘들면 참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쏟아놓으십니다. 아버지, 저 좀 돌아봐 주십시오. 제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 좀 돌아봐 주십시오. 제 기도에 귀를 좀 기울여 달라고.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진주 이슬같이 받으시고 때를 따라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한 것들 기억하시고 복된 응답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